주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배우소서. 배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셨어.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공허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과 부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며 달려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은 합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제자들은 12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0명을 120문도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도들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점수로 매기면 내 신앙은 몇 점이나 될까? 점수로 매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험을 쳐서 점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과락에 가까우면 더 열심히 해서 좀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내가 평균 이상이면 그래도 좀 놀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내 신앙의 성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자주 예를 드는 용어가 있는데 화학적인 용어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생긴 시험지인데 그 시험지에 어떤 물질을 묻히게 되면 그 시험지가 어떤 색깔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묻히는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가 구분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려고, 화평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자비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던가요?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 잘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맺으라고 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까지 힘썼던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열매가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먹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따기도 하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나무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먹는 것이지만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열매는 판별로 사용됩니다. 판별. 열매를 보고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궁극적인 차이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어도 배가 열리면 그것은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나무라고 하죠. 반대로 아무리 배나무처럼 생겼어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외넝쿨하고 오이넝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면 오이넝쿨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외가 열려 있으면 이것이 참외넝쿨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열매를 보고 구분합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열매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본래, 원이라는 말은 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거기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맺고 있는 열매가 여전히 돌감람나무 열매인지 참 감람나무 열매인지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돌감람나무에게 너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에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접붙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쉽게 말해서 신앙인처럼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스스로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노력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사실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성령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미팅. 옛날에 그랬죠. 부흥 강사님들 이렇게 교회에 초빙을 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막 바람 소리도 내면서 휙 막 소리 내면서 성령 받으라 막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성령 받으라고 무슨 선물 주듯이 막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의 임재라든지 이런 내용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받으라고 선물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성령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성령은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착한 할아버지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하고 은행 턴 그 돈을 나누면서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자꾸 욕심을 내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양보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돈을 양보했다.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냐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곧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 속에 투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찬양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자꾸 봉사하는 성도들과 다투게 되고 화나고 평강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열매가 나쁘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본인은 알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열매가 나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잘하는 가장 큰 실수, 자주 하는 가장 큰 실수,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도 옳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준다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 우리 장로님은 왜 기도 생활을 저렇게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지? 우리 권사님은 섬길 줄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왜 인사도 잘 안 하지? 저 집사님은 왜 잘 웃지도 않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이미 육체를 쫓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육체를 쫓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해낼 수 있는 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을 고친다, 방언을 한다, 애언을 한다,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나 방향은 언제나 성품적이고 인격적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히는 열매로 우리를 안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업적들이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21절, 22절에 나와 있죠.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능력적인 것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막 그런 행위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독교적이면서 능력에 행하는, 능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저 사람들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물었지,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가를 물었지, 능력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지, 너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너는 병 고칠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살펴보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했을지라도 육체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냥
다른 사람 보면 꼬투리 잡기 위해서 안 좋은 모습만 눈에 띄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눈물이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사명에 대한 용기가 생겨서 목숨이라도 걸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반가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을 표시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맞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쿨하게 악수하면서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반가워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악수하면서 오랜만이다라고 했어도 정말로 반가운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반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판단하죠.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도 밍숭밍숭 신앙생활을 할까? 저 사람은 뜨거움이라는 게 없어, 열정이 없어. 그렇게 흔히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판별하는 기준은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열정은 뜨거워야 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열정은 뜨겁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밋밋할 수도 있죠. 다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성령의 열매를 맺혔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혔는가.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오늘 하루, 저녁 때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니 나는 불평이 9번이었고 기쁨이 1번이었다. 그러면은 육체의 사람에 가깝죠.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나를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 육체의 열매가 맺혔는가? 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인가? 불만과 불평이 넘치는 사람인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사람인가?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썼던 그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힘썼고
내 열심으로 화평하려고, 내 열심으로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교음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